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38년 된,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 38년 동안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어요. 고쳐주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그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그 당시 율법 체계에 살아가던 사람은 자기들의 그 체계 속에서 이제 제거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선생님이 내게 가르치시려고 하고 나는 듣는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친구와 서로 뭐 아무 경계 없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여러 뭐 또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관계 속의 만남의 대화를 이룰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 대화 속에는 어떤 대화 속에 내면에 깔려 있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고 타당하다, 내가 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증명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심각한 얘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얘기예요. 이 얘기 가운데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에 참된 원리, 안식일의 참된 목적, 이것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명절 중간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형제들이 뭐 사람이 세상에서 좀 도시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사양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뜻을,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을 가라고 하고 뒤에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를 아니했는데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를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해서 글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글을 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글 모르는 사람이 극히 일부, 뭐 몇 퍼센트, 한 4%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봐요. 다 글을 아셔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터미널에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공중전화에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해서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분이 숫자를 알고 하는데 공중전화를 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예전에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전화를 걸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지금도 이제 글을 모른다 그러지만 우리가 한글은 알지만 사실 저도 스마트폰 잘 몰라가지고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한두 번 물어볼 때는 괜찮지만 계속 물어보면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그래서 누구한테 주로 물어보느냐? 요즘 유튜브한테 제가 주로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모른다 이 말은 그 시대에 정상적인 그 랍비들의 교육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회적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학문 교육을 받았다든지 지위 명문이 있다든지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가까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고 성경을 매일 읽어서 성경 한 7번 정도만 읽으면 그냥 어지간한 대학 나온 것보다는 풍부한 상식과 언어 소통, 자기 의견 발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본문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당시 학교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아신 것 같아요. 글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고. 누가 보냈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알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글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도 학교 안 다니고 글만 알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열심히 다니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과 예수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째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여보시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당신 귀신 들렸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근수근 할 때 막 예수를 나쁘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 신성을 모독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런 일들이 쭉 있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를 아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느낌이 들어왔느냐면 어떤 사건에 직면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가 나를 안식일에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가지고 사람 살렸으면 좋은 일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거죠. 그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제가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왜 나 죽이려고 하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잘했다고 칭송을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인상 깊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너 나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직면하는 거. 우리가 피할 길도 있고 덮을 길도 있고 또 이해할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직면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 일을 직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직면을 해서 해결해 내야 될 때가 있어. 예수님 오늘 그 상황에 직면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나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 안 그랬다.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응이 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직면하는 모습 속에서 아무 대책 없이 직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질나서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일만 저지른 거야. 이제 더 그냥 일만 크게 더 만들어, 일만 더 크게.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것, 그들에게 있는 어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규범들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되기 전날 2km 이상 가지 마시오. 이런 얘기. 돌아와서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까 봐. 이런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하지 말라는 규칙이 많았어요. 하지 말라. 이런 규칙들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치유를 얘기하시면서, 야, 안식일에 너희가 할례를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너희들 안식일에 애를 낳지 않느냐? 안식일이라고 애를 안 낳는 사람이 없잖아요. 얘가 나오면 할 수 없이 안식일이라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규범을 정해놓은 것들의 예외 사항들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의 근본적인 원리, 목적,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사람을 온전하게, 전신을 건전하게, 상한 몸을 치유하게 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안식일 법이 이렇게 제정된 게 언제 제정되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안식일 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안식일의 법 제정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 고단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굉장히 고단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엿새는 일을 하고 안식일은 쉬고,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의 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제가 어릴 때, 그때 사람들 보면 명절에, 우리가 설 명절에 다녀오셨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명절에 이렇게 많은 고향을 가고, 요즘은 또 해외 여행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날이 대목이야. 돈 버는 날이야. 그날이 제일 일 많이 하는 날이야. 그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살면서 명절에 쉬는 사람들이 있고 명절에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모습들도 한번 보여요. 제가 금년 명절을 보니까 제가 이 지역에 가장 가게들이 문이 많이 닫힌 명절이었던 거로 보여져요. 금년이
제가 주변에 식당을 이렇게 알아봤더니 딱 한 곳 문을 열었고 다른 곳들은 다 문 닫고 이제 그 편의점들만 문 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이제 빨간 날짜는 쉬고 까만 날짜는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빨간 날짜에 일하면 돈을 더 주는, 그래서 돈 더 벌기 위해서 빨간 날짜도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있고 또 어려운 직종에서는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본래의 의미는 몸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서 몸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쉼의 요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몸이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쉼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몸의 쉼이라 하고, 두 번째 쉼은 영혼의 쉼. 이 영혼의 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죽고 광야에서 지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생활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어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이제 기억하면서 주일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 되었느냐면 우리가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그들이 예배 날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일요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하나님의 그런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할 일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탄 마귀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성령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에,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오늘 또 전신이 건전해지게 하십시오. 다른 번역에 보면 온몸이 성하여지게. 그래서 제가 현대적 용어로 해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치유란 용어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 주일 예배 때 사람들의 생각도 고침받고 또 몸도 고침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도 고침을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여기 보면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것처럼 내 영혼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날이냐면 여기에서 우리의 전신을 고치시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고치시는 거고,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고치시는,
성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 즐겁고 행복한 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날, 그런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